멤피스의 특급 열차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설명하려고 자주 인용되는 그런 감동적인 예화예요. 영상을 보면 다시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400명을 태운 멤피스를 향하여 가는 특급 열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차가 지나가는 곳에 도개교라고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배가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고 기차가 지나가기 위하여 내려놓는 그곳에 철도 역무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데, 아이와 함께 그곳에 와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시간이 되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이 멤피스의 특급 열차에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아, 기차가 오는구나. 그러면 배가 지나가도록 들어 올렸던 이 다리를 내려야지. 그리고 그 다리를 내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도개교 다리를 내리는데 돌아가는 그 기어에 어린아이의 자신의 아들이 끼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아이는 죽게 되고요. 다리를 올려야만 아이는 살게 돼요. 그런데 다리를 올리면 기차는 큰 사고가 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400명의 승객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 철도원은 눈을 질끈 감고 그 도개교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이 기차는 그 다리를 지나서 무사히 가게 되죠. 철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찰칵찰칵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고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즐거워하면서 지나갑니다. 자, 이 예화는 400여 명의 승객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 비교했고요. 희생된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아들을 희생시킨 가슴 아파하는 이 철도원 아버지는 하나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구원으로 이끈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요, 참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지요. 신은 위대하고 신은 전지전능하고 다양한 그런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도 사람을 마음대로 용서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셔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냥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둘이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대속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걸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큰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요,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사랑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말씀만으로 사해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꼬여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고난받지 않아도 되고요. 주님의 죽음도 부활도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곱씹어서 읽어보아야 할, 묵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했고 고통받으셔야 됐고 우리 죄를 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모두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그냥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의 존재하는 권위와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대가 없는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신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야 되고요. 저는 이 구원의 논리가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전함 속에서 구원의 종교,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진 기독교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되었다. 좋다. 부활이 없다 하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이유 없으니 주님도 죽임당할 이유도 없고 부활하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그걸 믿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된다? 거짓말쟁이가 된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고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그 죽음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아주 공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80년, 90년, 100년의 이 삶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부활과 영생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처음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복음만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핵심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러 왔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걸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영인 줄 알았을 정도로 그들의 사고는 부활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의 연장선상으로 주일 아침에 찾아갔는데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몸소 산자의 증인이 되어주셨던 거죠. 그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은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갔느냐만 먼저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안 믿었죠? 부활이 없고 또 뭐가 없고요? 천사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천국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의 철학 속에 갇혀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는 같이 고백했어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는 고백했는데 삶에 가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 내가 이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생과 부활과 상급이 확실히 내게 주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삶 자체에서도 그것은 늘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양육했어요. 그 삶의 수고의 열매가 나중에 번듯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시간들이 헛된가요? 아니요. 열심히 수고한 만큼 테스트 받는 시간이 두렵고 떨립지만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이 빠지면 그냥 세상에 조금 더 착하게 살게 만드는 수양의 도구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직도 안타깝게 여기고 제가 참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중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조상모사의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아요. 여기에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소중하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였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만족하고 이곳에 만족하고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영생의 복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다만 이것을 이 생에 우리가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부활은요, 단지 심장이 멈춘 사람을 다시 심폐소생술로 깨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사망의 이 질서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생명의 질서로 다시 세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분에게는 삶에 어떤 실패도 없습니다.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이 진리를 후에 깨닫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성령의 은사 안에서 어떻게 되죠? 죽음이 두려워했던, 숨어 지냈던 이 겁쟁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믿고 지냈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다시 온다는 것을 약속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서 무기력해져 가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이 생동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계인처럼 이성적인 논리에 갇혀서 부활을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붙여서 부활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전에 부활 신앙을 깨닫기 전 이전의 제자들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주님의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무덤, 비교의 무덤, 냉소와 무기력의 무덤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기도원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